연합된 충무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바쳐진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영성이 임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자아가 죽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최종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4년도가 시작될 때 저는 벌써 2014년도가 시작되었구나. 그런데 벌써 다가버렸네요. 진짜 세월은 유수와 같습니다. 흘러가는 그 세월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흘러가는 유수와 같은 세월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것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되냐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노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룬다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순환과 그 고통과 아픔을 참고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준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올 한 해 우리는 얼만큼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기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방언도 할 줄도 몰랐고 기도도 어떻게 할 줄은 몰라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한 가지,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말만 수없이 그 되새기고 소가 여물을 되새기듯이 계속해서 그 되새길 때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저는 다시 주님께 말씀을 드렸죠.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이야,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거야. 근데 저는 지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그게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하고 지금 생각하면은 참 웃긴 얘기죠. 주님이 저를 더 사랑해? 당연히 맞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았어요.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1시간 동안 하다가 제가 제 자신의 분을 못 이겨서 밖으로 나와서 그 하늘을 쳐다보면서 아니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하면 안 되냐고. 그때 그 교회 안수입사가 지나다 안수입사가 아니 이강목 성도 기도 한참 하다 말고 왜 밖에 나와서 하늘을 보고 삿대질하는가?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지금 이렇게 화가 날 일이 어디냐고 제가
아니, 이 말씀 좀 들어보시라고 했더니, 아니, 도대체 누가 이강복 성도를 이렇게 우리 착한 우리 이강복 성도를 이렇게 괴롭혔길래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고 삿대질을 하고 난리냐. 도대체 뭔 일인데, 제가 사실대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얼굴이 점점 뼈뼈하기 짜더라고. 뭐라?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늘을 지금 날 약올리는 거냐? 나는 여태까지 주님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너는 주님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네가 지금 뭐 주님을 뭐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는데 네가 너 주님을 더 사랑해서 그게 분을 못 이겨서 화가 나서 하늘 내고 삿대질 한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할 때 다들 그 일터에 나가면은 제가 그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서 그 교회는 시골의 교회이기 때문에 쓰레기를 이렇게 자기네 담아갖고 어디다 이제 갖다 버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뒤에 공토를 그 직장도 안 나가고 곡괭이를 한참 해서 그냥 그 후대기를 그렇게 파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산을 받치고 오더라고. 우산을 받치고 오더니 아니 이강 목사님도 지금 비가 장대비가 이렇게 내리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아니 비가 온다고요? 근데 그곳은 비가 안 내리는 거야.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한다고 하듯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그곳에는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되새겨 봐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2015년도에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한테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뭐 몇 개 났습니까 우리가? 자꾸 달라고 그러게? 그러지 말고 이 주기도문의 영광의 비밀은 단 한 가지의 사실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시작은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5절까지가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5절부터 8절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9절부터 13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14절과 15절이고 이건 마치 사람의 형상과 같은 거예요. 사람이 머리하고 몸통하고 다리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루어진 것처럼 바로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준비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5절은 뭡니까 여러분? 5절.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희단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입니다. 아멘.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아멘. 기도는 그래서 성막에 보면은 분향단에 향불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분향단의 향이 소야향과 낙야향과 풍자향. 아멘. 이 세 향은 공통점이 있어요. 분향단에서 피우는 향불은 바로 이거는 스트레이트라는 거. 바로 하나님께만 드린 거기 때문에 옆으로 퍼지지 않고 직선으로 스트레이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향해서 그대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분향단의 향에 태우는 그 나무는 꼭 어디서 갖고 와야 된다? 번제단에서 갖고 와야 한다. 아멘. 하나님은 다른 것은 안 받아. 아멘. 바로 번제단에 있는 그 숯불을 갖다가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만이 하나님이 들어준다는 거예요. 아멘? 예, 바로 그러한 그 뜻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는 문을 닫아야 한다. 아멘? 그 성막에는 문이 3개가 있죠. 첫 번째 들어가는 구원의 문에 휘장이 있고, 두 번째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휘장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바로 지성소와 성소, 바로 분향단 앞에, 상불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아멘? 예. 그 두 번째, 지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골방에 들어가서 닫으라는 것은 바로 두 번째 휘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빛,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마라. 아멘?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양심 역사가 있는 거야. 아멘? 그러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차단시키고 그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야 하면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어둠 매설을 깨트려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고 기도하라는 거야. 이미 우리의 주인은 누구야? 우리가 아니야. 아멘? 우리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뭐 한다? 7절과 8절에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멘? 중언부언하고 한 기도 계속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그 기도를 하면은 그 우리 안에 그 잠깐 무조건 한 번만 딱 하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믿음이 딱 생길 때, 아멘? 확신, 아멘?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그러고 나서는 기도응답을 받고 나서는 자꾸 남의 다리 긁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은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안다는 거. 이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이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주님이 바로 이 설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 묵상 시간인데 주님이 그걸 주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거를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과 이제 그것을 나누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돼야만이 기도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본문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바로 13절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는 천국 안에서의 삶이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은 천국 안에서의 실제. 아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법칙이 있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마인드,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임했다는 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여러분들과 지금 5가지 주제를 나눌 것입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 읽어주기 바랍니다. 1. 광야의 성막에 세워진 비밀, 바라봄의 법칙. 2. 창세기 30장 야곱의 축복의 비밀, 재물의 축복. 3. 21세기 화제의 두 인물, 세월호 선장과 김정은의 여동생. 4. 성경 속의 예와 500여의 기적과 백부장의 믿음. 5. 주기도만의 영광의 비밀, 천국 백성의 거룩한 사랑. 이 부분을 주님이 밤에 잠을 자는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계시는 내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야. 아멘. 아멘. 주님이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자다 말고 일어나서 써내려가는 게 계시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자기가 연구한 거야. 예?
계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비밀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이에요. 예? 지금 그 광야는 불뱀과 전갈,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는 인생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에서 9절부터 13절에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는 커트라인이야. 아멘? 우리가 원하는 커트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수준. 아멘? 이 정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근데 이것을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부분이 바로 광야에 성막을 세웠던 그 비밀이라는 겁니다. 아멘? 일례로자가 하나의 예화를 들면은 지금 미국과 전 세계에서는 소니사에서 그 만든 영화 바로 인터뷰. 아멘? 인터뷰 알죠? 지금 한참 뜨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인터뷰 영화는 뭡니까? 김정은이의 암살이에요. 아멘? 근데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김정은이의 암살을 다룬 영화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이 자유주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것과 공산주의 진영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틀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멘? 주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야만이 그것이 그 기준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고, 인터뷰가. 아멘? 인터뷰 영화가 그 소니사에서 만들었는데 바로 그 만든 영화가 코미디 영화지만 그것이 그래도 살아있는 그 국가의 원수, 그 김정은이의 그 암살을 다룬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재미로 보면은 재밌죠. 김정은이가 뭐 돌고래하고 얘기하고 뭐 완전히 초능력 잡고 뭐 완전히 뭐 그냥 막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것이 관점이 잘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이 주님은 자유주의 국가에서 한 개념도 틀리고 공산주의 개념도 다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데 암살을 다룬 것은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기독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나 공산주의 그 이념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바르게 모든 것들이 세워지고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아멘. 인터뷰 영화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어떤 개념이 되냐면 자유가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바로 김정은이 암살을 다룬 것은 잘못됐지만은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사람들을 얽매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원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주의 국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오염이 됐습니까? 그렇죠? 그 타락하고 오염된 그것이 빠져야만이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있듯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여러분 모두를 인도할 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최고의 것을 주길 원하지만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것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제로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합니까? 아니죠. 내려놓게 합니까? 강제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끔 그 길을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이 바로 뭐냐면은 광야의 성막이 세워지는 개념입니다. 아멘. 광야는 바로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에요. 아멘.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이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압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성막이 쳐져 있는 것을, 세워진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땅만 바라보고 광야만 바라보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에게 성막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강력한 초자연적인 기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도 지금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듯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법칙이 있다는 거.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뭐를 얘기하냐면 불평, 불만만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에게 없는 것만 얘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인생에 공부한 거야.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단번에 확 주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한 번에 딱 줘버리면은 이 사람이 축복은 받기는커녕 뭘 받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올 때 뭐해진다고 했죠? 위험해진다. 아멘? 왜? 내 안에 쓴뿌리가 드러나니까. 아멘? 그 쓴뿌리 따라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듯이 바로 인생의 경륜을 겪게 하는 거예요. 아멘? 흑암 속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면서 더듬어서 찾기도 하고, 왼편을 바라보기도 하고, 오른편을 바라보기도 하고, 뒤로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주지 못해서 그 사람을 고난 가운데 두실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점이, 바라봄의 관점이 광야에 성막이 이미 세워져 있는데, 아멘? 그것을 알지 못하고 광야만 바라보니까 그것이 21세기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목적은 너희들이 인생길에 내가 동행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멘?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배해놓고 인도에 가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없다고 그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교에 사로잡혀서 성경 속에 있는 그 기적은 하나도 믿지 않고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움직인다고 하니까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셨단 말이냐. 이것은 싫어합니다. 제가 카페에다 어느 카페에다 올려놨더니 심히 대적을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신다. 그래서 셀카이나 사진을 촬영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무슨 말도 안 되는 개코가 어떻게 됐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데시 바네 사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니겠습니까? 응?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서 자기의 재물을 갖다가 자기가 팔아먹고 죽어버린 아나니아 삽비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고 우리에게 주님의 임재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올 안에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올해 보면은 그 주님이 갑자기 3번으로 뛰어넘으셨는데 21세기 화제의 두 인물 해갖고 뉴스 시간에 나오더라고요. 뉴스 시간 나오는데 한 명은 세월호 선장, 그리고 하나는 김정은이 여동생. 예? 여러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세월호의 선장은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아멘? 36년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아멘? 이 사람은 충분하게 세월호 안에 구명보트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는데, 그 세월호에 사고가 났을 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광야의 성막이 세워진 것을 모르는 자입니다. 광야의 성막이 세워진 거 모르고 자기 목숨이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물속에다 수상시키고 죽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사람은 김정은이죠. 응? 김정은의 여동생. 잘 만났다는 김정은 여동생은 축복받은 사람으로 나오더라고. 응?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나 우리의 관점을 볼 때는 뭐 진짜 축복을 받은, 그렇지만 그러한 그 세상적인 관점으로 북한에서는 김정은 여동생이 사람을 잘 만난 거 아닙니까? 지 오라버니를. 그래서 넘버2 서열 2위까지 올라가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진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성경적인 예화를 통해서 창세기 30장을 한번 통해서 한번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한번.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내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능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었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그러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안 옮긴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발견하여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안 옮긴 자를 발견하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쌀이 되리이다. 위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할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다름지지 아니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그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안면소 중 식구강탕에 안 옮긴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들의 손에 묻히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쯤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은 버드나무와 설나무와 십나무의 푸른가지를 치어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의 가운데 안에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므로 얼룩한 것이 점이고 아름진 것을 나옵니다.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들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이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객전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나만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이에 그 사람이 심히 후하여 양떼와 노리와 약떼와 나귀가 많았다. 아멘. 이 비밀이 바로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비밀이며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라반 삼촌네 집에 가서 죽도록 일을 했지만은 자기 소유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바로 야곱이 라반에게 제안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 정상적인 양이 아니라 이상하게 태어나는 양, 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그 검정 색깔 양, 그거는 자기한테 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새끼들이 실한 양이 딱 새끼를 뵐 것 같으면은 그 어미 새끼를 데려다가 물가에 세워놓고 바로 나무꽃에 몸나무니까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을 껍질을 벗기고 흰무늬를 내고 그것을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바라본 그 양들은 전부 다가 다 얼룩지고 점문이고 다 검정색 양이 돼서 야곱이 부자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바로 30장에 관한 이야기고 이것만 볼 때는 야곱이 깨돌이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만 31장에 보면 이것을 알려준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야곱은 성경적인 그 개간을 전체적인 숲을 모르는 자들은 야곱은 속이는 자다. 그리고 야곱을 이상하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야곱은 의롭게 살았다. 아멘. 야곱이 왜 지금 21세기에서도 수천 년이 지난 상태에서도 욕을 먹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의 4대 족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4대 족장 누굽니까? 이스라엘 4대 족장은 1대 족장 아브라함이요, 2대 족장 이삭이요, 3대 족장 야곱이요, 4대 족장 요셉이다. 그 중에서 3대 족장이 바로 야곱인 이유는 야곱은 거듭남을 상징한다. 낙복강에서 바로 천사와 함께 그때 그 주신 이름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헌신되게 살았고 바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미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한 거예요. 아멘. 너희 뱃속에서 두 국민이 나리라. 아멘. 처음 난 자가 나중 난 자를 섬기리라. 아멘. 그 말씀이 로마서 9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바로 야곱이 바로 자기 라반의 집에서 죽도록 일했지만은 자기가 얻은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나타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자 31장도 한번 읽어봅니다. 31장 1절부터 16절.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이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답게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정나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정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사줬거늘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홍삭을 10번이나 더 변형하였음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살이 되리라 하면 본 양떼에 난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살이 되리라 하면 본 양떼에 나온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진층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를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한 수양은 다 얼룩함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이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이르고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인간이다 하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한 수양은 다 얼룩물이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름진 것입니다.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성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동짓이나 여부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제목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지낸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자, 자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도중 하란에서 바로 그 한돌 한 베개를 의지하고 잡니다. 그때 그곳에서 꿈속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 사닥다리 오르락 내려가신 분이 하나님께서 바로 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그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때 그곳에서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옛 이름 루스더라. 아멘. 그때 그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면서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가 오갈 곳이 없어서 자기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축도로 일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을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 아멘. 그것이 올해 여러분과 함께 했던 하나님이고 내년에 여러분과 함께할 전능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설사 기억을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한 말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이 한 기도를 그 기도 한마디 한마디를 하나님께서는 가슴속에다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라봄의 법칙 광야에 있을 때 그 불뱀과 정갈과 물이 없는 간절한 땅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가 은혜 받을 때라. 아멘. 광야에 있을 때가 바로 어디입니까? 고난에 있을 때야.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축복받을 때라는 거야.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처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드러나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축복의 현장에서 축복을 받기는커녕 심판거리요 저주거리가 되어버린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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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곱이 축복을 받을 때 바로 라반은 그 양떼를 사흘 길을 멀게 했다는 거. 아멘. 그 점 있는 것과 그 이상하게 생긴 양떼는 다 사흘 길을 둬서 자기 그 자식들에게 맡겨놓고 온전한 양떼만 맡긴 거야. 아멘. 그러나 태어나는 것마다 바로 점 있는 것이요 아롱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나중에는 그
가르쳤어요. 촬영할 때는 그거를 잘 확인하라고. 그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입니다. 아멘? 이 천사의 모습을 성경에서 그대로 드러낸 게 에스겔서 1장에 있는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려가며 여기 보면은 오르락 내려가는 게 이게 보입니다. 이게 예? 예.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번개 같은 게 나잖아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이게 뭡니까? 이것이 자신이 이제 창세기 30장으로 돌아가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까지 바뀌고 그 야곱을 때려 죽일 것 마냥 왜? 그 자기 아버지 거를 어떻게 강도로 해서 훔쳐오는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얘기한 대로 나에게 할 일은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정상적인 것은 당신이 다 갖고 이상하게 생긴 것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애들만 얻은 거잖아요, 이게. 근데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그리고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듣고 그 새끼를 베면은 물가로 데려와서 그 나무 껍질 무슨 나무에 버드나무, 수양나무, 살구나무 그 껍질을 벗겨놓고 그것을 포기했잖아요. 아멘. 이것이 뭡니까?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광야만 바라보면 죽는다는 거야. 그러나 광야가 있는 것은 성막이 세워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막의 사이즈가 외곽에 있는 성막의 사이즈가 100규빗 곱하기 50규빗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막의 사이즈가 100규빗은 인간의 충만을 상징하는 것이고 50규빗의 숫자는 오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래서 법궤가 2.5규빗이에요. 사이즈가 2.5, 2.5, 1.5입니다. 아멘. 바로 그 2.5규빗인 이유가 법궤가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우주가 5의 숫자 은총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멘. 5의 은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바늘자를 물질 세계인 이 인간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뭐냐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것이 드러난 것이 세카인의 사진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태까지 잘 몰랐어요. 왜 사진이 2장 찍혔을까? 응? 그것이 바로 뭡니까? 광야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거죠. 아멘. 이곳에 있는 이 상태만 보면은 우리끼리 우리의 축제잖아요.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응? 그러니까 너와 나 우리끼리. 응? 그러니까 너와 나 바로 우리만이 리그.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와 나와만의 리그가 아니라 온 우주의 리그라는 거. 아멘. 우리 사모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사모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여기 있는 이강복 목사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라. 그분은 온 우주를 지금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붙들고 있는 분이라는 거야. 아멘. 이것이 광야에 성막이 세워지는 비밀입니다. 아멘. 이것이 세카인의 사진이 지금으로부터 9년 전에 동시에 2장의 사진이 촬영된 모습이라는 거. 아멘. 여러분 이해가 좀 되죠? 아멘.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6장 맞아요? 6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되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의 공의로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치 이태는 명절이 6월절이 가까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힘으로 올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보자 하시니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들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한데 안드레가 예수께 여쭤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되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식사하신 후에 앉은 자리에서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하는 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는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궁금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되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갔습니다. 아멘. 여기 나타나는 두 사람이,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여기 있는 두 사람에는 바로 광야에서 한 사람에는 성막이 세워진 것을 알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광야에 성막이 세워진 것을 모르는 자예요. 주님과 동행하면서도 자기만의 리그를 알고 있다는 거, 자기의 생각 속에 하나님만 알고 있고, 그래서 저녁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그 저녁 시간에 밥 먹을 시간에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산으로 올라오실 때 바라봄의 법칙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몰라서 빌립과 안드레에게 물어보겠습니까? 빌립아 어떻게 되겠냐?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빌립의 마음이 어떠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내 딸아, 너는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